오늘 우리가 대하는 민수기 28장의 말씀 포함해서 29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그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실어 놓았지만 모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추려서 말씀하신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하고, 그 귀한 제물을 언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구분도 있었는데요,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 매주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월 월삭으로 드려지는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모든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간격의 길이만큼 순서를 가지고 기록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막바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하여 말씀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들로 그들에게 그 귀한 걸음을 걷게 해 주셨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매번 기억날 때마다 반복하여 하나님의 이와 같으신 은혜를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시는 일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와 같은 과정에 긴밀한 교제가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제사를 어떤 제물로 드리느냐에 대한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기대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갔으면 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일은 가장 기초가 되는 매일의 헌신 이야기입니다. 그 날들의 범위가 촘촘한 것이, 가장 촘촘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준비한 제사를 드린다기보다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형태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매일도 있고 매주도 있고 매달도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일들은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매일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측면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의 명령은 첫 번째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뭘 준비하냐면 이 28장의 주제인 제물을 준비하라는 일이에요. 제물을 준비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할 양들을 보니까 그 양이 엄청난 거예요. 송아지, 또 양, 그리고 염소까지 포함해서, 또 거기다가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각 재료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그런 소재로 하나님께 매일같이 매일 2번씩 드려지는 제사가 한 달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양이 얼마나 큰 양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미리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한 주면 얼마고 한 달이면 얼마고, 이게 1년이면 얼마나 되는 양이야. 여러분, 그 무게만 따졌을 때, 그 제물의 무게만 따져도 1톤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소비가 되는 일을 행하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게 하실 때는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이만큼을 준비하라면 이만큼을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이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아니라면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리겠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 수많은 재물을 준비해야 할 일을 위해서 아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일이야? 재앙에 가까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무게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비록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불편함은 해소되겠지만 보다 넓은 자리에서 땅을 경작하며 정착하며 살아가겠지만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부담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라고 당장 그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이 쏟아질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에요. 부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묘연한 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 마지막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도 풍성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어디서 훔쳐라도 그거 해와 라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공급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신뢰가 빠져버리면 이 말씀은 재앙이에요. 부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묵상을 이어가시잖아요.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신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 라고만 느끼신다면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가장 믿음의 기초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기초 없이 건물을 세우려는 시도가 시작되니까 뭐 하나 올려놔도 흔들흔들 거리는 게 곧 무너질 것 같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를, 주님의 음성을 더욱 사모함으로 기대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아오라 하신 일이에요. 절기를 보면 하나님께 꼭 나아와야 하는 그와 같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재물도 어마어마한데 시간까지?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어차피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성막 주변에 진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의 성막의 그 높은 천장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나아가기 위해 시간을 내는 일들은 지금 이 광야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뭐 딱히 할 일들도 없어요. 뭐 경작하느라 바쁜 것도 없고. 그러나 이 말씀은 앞으로 경작해야 할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있는 처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전 앞에 모여서 함께 그 절기를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하시는 일들을 듣는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 천막 하나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 이거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내게 주어진 땅의 넓이가 커졌어요. 뭐 수백 평이 되거나 뭐 수천 평이 되거나, 그 지파의 그 권역을 따져보면 몇만 평이 되는 그와 같은 넓은 땅이 우리가 해야 할 일터가 된 거예요.
수많은 해야 할 일들, 갖고 와야 할 일들, 그것을 거두고 준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의 일들이 정신이 없는 일이에요. 이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 일이에요. 그동안 삶의 패턴과는 전혀 달라진 그런 스케줄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거듭하시는 일들을 보면 지금에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막상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면 아유, 하나님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던데요, 하나님이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던데요 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툭 불거져 나오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합시다. 지금이야 감사 아멘 하고 나가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어렵죠. 힘들죠. 그 교육자, 목회자의 심정에서는 그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힘드나? 뭐 그렇게 어렵나? 근데 살아보시니 알겠잖아요. 어렵다는 거를. 아무리 내가 알람을 켜둬도 목회자도 못 듣고 넘어가는 날들이 있는데요. 오죽 힘들고 피곤한 일정이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그런데 그런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날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참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일들은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분주한 일들을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될 그 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일하면 조금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때 추수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릴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수확을 얻음으로 더 많은 유익함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것으로 먹고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말이죠, 이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보다 지금 내 앞에 떨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최선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최선의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조금 더 많은 일들을 수확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조금은 더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제대로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걸음을 충분히 풍성하게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올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모든 삶의 스케줄들을 그렇게 쫙 가는 거예요. 비록 내게는 조금은 더 할 수 있는 욕심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도전과 하나님께서 앞으로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일들을 제대로 시작하도록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는 이 한 시간이 그냥 한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또 돌아가야 하는 시간,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시간들을 가지고 내 삶의 스케줄을 딱 따져보니 이 시간에 이만큼은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보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꿈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해 가시는 그 삶을 확장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라 명하실 때에는 이 백성 하나님 책임지실 그 은혜를 예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만큼 잃어버리는 시간, 그만큼 뒤처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매일의 헌신과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헛되지 않은 증거들을 좀 살펴볼까요? 그 헛되지 않은 증거들은 이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 삶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될 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이야기. 여러분, 아합 왕 때의 이야기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들만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와의 그 제물을 두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가리는 영적 전투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몸을 찢어도 응답하지 않는 바알에 대하여 엘리야는 조롱하죠. 그리고 제물을 쌓아놓고 그 물을 다 부어서 도랑이 흥건할 때까지 물을 부어놓은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강한 불로 모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어느 때냐?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거든요.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언제냐면 매일 드려지는 저녁의 제사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합 왕 때면 그런 소재, 저녁 소재가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이미 폐하여 버린 지가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녁 소재 드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녁 소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녁 소재 드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매일의 헌신이 있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마침 그 시간이 저녁 소재 드릴 때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대하시는, 물론 바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어 주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야기를 아시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얻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그 상번제는 신약 시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 상번제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를 찾아가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는 일들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가는 그 시간 또한 마찬가지로 상번제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장애가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언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바로 그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 성령의 놀라운 강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기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귀에 들려 이게? 그러면서 막 그야말로 미친 듯이 증거하며 다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오전 9시 아침 기도 시간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아침 그 상번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고 그 아침에 모든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크신 일들을 증거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베드로가 이 사도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대한 변화의 이야기가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습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일들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의 헌신을 통해서 여전히 기대하심을 나타내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 두드리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고 그 교제함이 쌓여짐으로 인해서 한 해의 모든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그리고 월사 그리고 절기는요 이 매일의 헌신 위에 쌓아놓아진 일들이에요. 이 위에 쌓여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그와 같은 일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매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기억하고 매년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일에 더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 위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매일의 기도에 실패하면, 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위에 뭔가를 더 쌓아놓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가득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 그것을 결정하고 주와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분주함 속에서도,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일들을, 매일같이 이어가는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이게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게 온전한 신앙의 그 높이를 더해갈 수 있는, 그 차원을 더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임을 기억하고 매일의 신앙에서, 이 기초의 신앙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감사가 더해지는 게 절기예요. 여기에 감사가 더해지는 게 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에는 6월절과 77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월절과 77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까지 해서 이 세 개의 절기가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요, 그 3대 절기 중에 두 가지가 오늘 소개된 말씀이에요. 그 세 개의 공통점은 감사예요. 6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죽음의 천사가 마땅히 모든 첫째를 다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가정은 넘어갔어요.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이라는 겁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간 절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같은 날이에요. 매년 그들의 1월, 우리에게로 따지면 3, 4월 정도 됩니다. 그들이 1월 14일마다 이 5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잃은 슬픔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그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지켜가는 모든 믿음의 삶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면서 감사로 드려지는 날들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명 주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는 확신이 담겨진 절기가 이 6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7.7절도 마찬가지예요. 첫 보리 수확이 끝나고 첫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핵곡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드리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핵곡식을 드리고 49일, 50일째 되는 그때 7절이 7 곱하기 7이에요. 그 7 곱하기 7, 49일, 그래서 그 다음 50날이 되는 그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순자가 10순자예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 혹은 오순절, 그와 같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곡식을 드림으로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첫 추수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 여기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 오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고백할 일들이 그들의 삶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마다 드려지는 헌신에 쌓여지는 은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제대로 온전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초가 온전해야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서 경작하고 정착할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 하시면 다 걷고 또 움직여야 하는 여전히 광야의 한 중앙에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전쟁을 마치고 그들이 정착하게 되고 경작을 시작하고 거기서 거둬들인 열매를 얻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두려움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 일이 일어나게 될까? 과연 정말로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날들이 올까? 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드릴 날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지금 있는 형편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으니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셔야 될 일인데 과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풍족함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아니라면, 신뢰가 아니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아니, 그래 주실 수도 있어. 주실 수도 있는데 이만큼의 양들을, 이 많은 양들을 다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만큼 풍족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고민을 양산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 이만큼 주실 수는 있겠어. 그러나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그 고민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양이 안 된다면, 또 그만큼의 양이 돼도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고민하고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고민이 언제 끝나요? 올해 끝나면 내년은 될까? 지금 되면 앞으로도 이만큼이 될까? 고민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 행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일들이니 이것을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신뢰한다면 이와 같은 두려움의 질문들은 바뀌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취하실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 라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깨닫고 그 부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께 구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단번에 위대함으로만 마치지 않도록 영원히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실 일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이 바로 처음 열매를 드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되는 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마음에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와 같은 일 속에 하나님이 하셔 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은 이와 같은 두려움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말씀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었어요. 삶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중심을 바꾸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충분히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백성들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와 같이 이루심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 속에 그래서 마음이 이리저리 헤매이고 갈등하면서 어디에 어떤 중심을 놓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였던 내용의 한 축복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온전한 믿음, 온전한 평안,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더해 가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